얼마 전에 유명한 학원 강사가 이렇게 라이브로 방송하는 것 가운데 학생들이 자기 사생활에 대하여 묻는 것을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좋은 차가 많다는데, 거기까지 질문했는데, 그럼 나는 페라리 458이 있고 람보르기니 아벤타 S도 있고 그 외에도 좋은 차가 많아. 선생님 가방은 어떤 가방이에요? 이게 좀 돈이 나가지.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용카드는 한도가 없는 신용카드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자기의 잔고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데 11자리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100억 단위입니다. 100억 단위의 잔고가 통장에 있는 겁니다. 현금이 말이죠. 또 다른 학원 강사는 재작년에 17억 했던 일본의 그 작가 구사바라고 하는 그 작가의 그림을 금년에 36억에 사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계정에 올려서 자랑을 합니다. 한국은 작년에 명품으로 20조 9천억 원을 지불을 해서 세계에서 1인당 가장 많은 돈을 명품을 사는데 쓴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계, 미술품, 가방, 옷, 주얼리, 이제는 그 영역이 모든 것에 다 펼쳐나갈 정도로 이렇게 그 명품에 대한 것이 한국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보편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스위스의 명품 시계 회사 임원이 이런 한국의 명품 소비에 대하여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다들 내면이 황폐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자꾸 아이들을 통해서라도 좋은 학교에 보내서라도 엄청난 이러한 소비를 통해서라도 거칠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명품 소비, 그걸 누가 나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판단할 그런 자격도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또 하나, 오늘은 6.25 전쟁이 난 지 73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한국군은 17만 명 이상이 사상하거나 실종이 되었고 48만 명의 군인을 한국에 보낸 미군은 4만 명 이상이 실종되거나 전사를 하였습니다. 카나다 역시 5만 명이나 되는 군인을 보냈다가 수만 명이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군과 유엔군이 그 공산주의에 대항을 해서 북한군과 그 중공군이 내려오는 것을 막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상은 이렇게 한 사람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아니 사람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목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를 빼앗겨요? 내가 받은 축복을, 내가 받은 말씀을 빼앗겨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는 너희가 들어야 된다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라는 것은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들으라는 것이 행한다 하는 것과 좀 나누어져 있지만 그 이스라엘은 들으라는 말씀은 곧 나로 살아라 하는 말씀으로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천국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 살지 못한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악한 자가 가까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가 가까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피해간 사람 없습니다. 악한 자가 다 찾아오는데
종종 찾아가고 자주 찾아가고 심심하면 찾아가고 할 일 없으면 찾아가는 대상은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신약성경에서 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아무나 삼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삼키려고 그렇게 두 눈을 부릅뜬 대상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살지 아니할 때, 오늘 여기 악한 자가 다가오고 악한 자가 은혜를 빼앗아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악한 자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할까요? 악한 자가 우리 가운데 와서 더 겸손하게 할까요? 아니죠. 성경을 보면 악한 자가 하는 일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시험에 들게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해요. 두 번째는 거짓에 속게 만듭니다. 이게 악한 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드는 겁니다. 아니, 시험에 자주 드는 겁니다. 어떤 종류에 상관없이 이런 말 들어도 시험에 들고, 저런 일이 일어나도 시험에 들고, 이래도 시험에 들고, 저래도 시험에 들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부모 때문에 시험 받아요. 자녀 때문에 시험 받아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시험 받습니다.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시험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험 받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 받을 때 다 그 시험에 넘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을 받아도 이기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서 교회 안 가, 기도 안 해, 나 헌신 안 해,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런 분노와 아픔과 갈등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형편이 되면, 내가 원하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내 사정 형편에 상관없이, 그것이 어떤 이냐에 상관없이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살지 아니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엄청난 일, 악한 자에게 내가 시험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악한 자에게 시험받는 첫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악한 자 뱀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거 와서 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때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 사실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만 이야기했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걸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억하심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기쁘게 받은 것이 아니고, 왜 이거 먹지 말라 그러죠? 아니,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렇게 정하시는 거야? 나하고 의논도 안 하고 정하시는 거야? 아니, 내가 먹는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는 하와에게 악한 자가 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안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다 붙이는 겁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게 뭘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에 하와는 선뜻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불평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 싫어함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하와에게 악한 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듭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다. 아니다, 죽지 않는다. 이게 시험입니다.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일어나는 이 일, 내가 이기리라, 견디리라 결심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선함 갖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야 시험이 옵니다. 이깁니다. 나를 속입니다. 속지 않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 여러분 시험에 들 때 가려서 시험에 든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시험에 들 땐 가려지는 게 없습니다. 내가 속을 때 가려지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도 속고 저기에도 속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뭐 좋아한다고요? 드라마 좋아한다고요? 사극도 좋아해요. 근데 사극을 보면 그 왕궁 안에서 그 뭐 나인들도 있고 상궁들도 있고 그 왕의 친척들도 있고 뭐 대신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그 왕실에 있는 여인이 이야기할 때 대신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궁에는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낮에는 뭐가 듣는다고요? 밤에는 뭐가 듣는다고요? 나는 한 사람밖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 사람은 절대로 이야기 안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 퍼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내가 흉봤다, 좀 내가 부정적으로 얘기했다, 그거 아는 거 시간의 문제입니다. 일주일 만에 듣게 되는지 한 달 만에 듣게 되는지 그 시간의 문제지 다 들려지고 알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앙의 버전으로 얘기해 볼까요? 교회는 보는 눈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 다 모르는 것 같이 하는 것뿐이지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속은 일들은 무엇인가? 내가 시험에 든 일은 무엇인가? 오늘 그러한 일들 속에 이건 내가 시험에 든 일이요, 이건 내가 속은 일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므로 내게 일어난 일이라 하는 것을 깨닫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에 우리 교회 젊은 엄마들이 일본 선교를 갔습니다. 세상 말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아이들이 아직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녀요. 아직 초등학교 1, 2학년 밖에 안 돼요. 엄마 손이 꼭 있어야 되는데 4박 5일 엄마가 어디 가는 겁니다. 남편들이 쉽게 허락을 했을까요? 남편들도 휴가를 얻어야 되고 아이를 하루 종일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요, 그때 교역자도 생각하지 못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 아빠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힘들죠? 아, 힘들어 죽겠어요. 어렵지요? 아, 어려워요. 그래도 지금 아내가 이렇게 귀한 일 하고 있는데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우리 삶 속에 나로 인하여 참으로 성도가,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갑니까? 아니면 낙심을 합니까? 실망을 합니까? 하던 섬김을 멈춥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짐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기쁘게 받았어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래 못 가요. 왜 오래 못 간다? 뿌리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면 환난이나 박해로 인하여 넘어진다. 그 기쁨이 끝난다. 그 결심이 끝난다. 그 섬김이 끝난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인한 박해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인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내가 겪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겁니다. 다른 종교는 잘 믿었어, 그럼 복이 임하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잘 믿었는데 말씀대로 사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를 들을게요. 다윗, 그가 사울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면서 참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울왕이 어느 날부터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 도망갔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근데 어느 굴 속에 사울왕 혼자, 다윗 혼자 그렇게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울왕은 몰랐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 죽입니다. 못 죽인 게 아니라 안 죽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헤아리요? 안 죽입니다. 안 죽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고 아픔이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대한 사울아 그냥 푹 찔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얼마나 화가 날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줬더니 사울왕이 감격을 해갖고 이런 다윗을 너희가 아느냐, 이런 다윗은 큰 인물이 돼야 된다 하면서 다윗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얼마 못 가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잠이 들었어요. 아무도 보초가 없습니다. 다윗이 갔다가 사울왕이 잠자는 것, 보초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간 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냥 창으로 찌르시면 고난 끝납니다. 도망간 거 끝납니다. 어려운 일 끝납니다. 근데 그때도 안 죽입니다.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정죄하실 거지 내가 어찌 내 자신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억울하다고 내가 그를 죽일 것이냐 안 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도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연단과 훈련이 없이 내 신앙이 깊어지겠습니까? 그런 거 없이 여러분 살면서 가뭄도 있고 홍수도 있고 태풍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없습니까? 어느 지역이 그런 거 다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 속에서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러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역사를 오늘 우리는 고난이요 아픔이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를 또 단련하시는구나, 나를 또 새롭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말씀 속에 우리 가운데 오늘 분명하게 그 20절 2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시는 연단과 훈련이 있다.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연단과 훈련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억울함으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힘든 일로만 받아들이는데 그러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너희를 세워가신다. 열매 맺는 자로 세워가시고 성숙한 자로 세워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요, 내가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 했는데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좀 문제없이 살고, 아니요,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입니다. 편하게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사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없이 사는데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연단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뭘까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에 대해 연단하시는 것만 있을까요? 물질에 대해서는 연단하시는 것 없을까요?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려면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의 호응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쓰여지는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본교에 와서 도남동 성결교회 와서 한 1년, 2년 지나면서 제가 우리 교회가 하지 않은 일들을 제가 제시를 하고 이러한 사역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교회는 그런 것에 쓸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권사님들 가운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몇 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윤하영 권사님이 살아계셨다면 목사님을 많이 도와주셨을 텐데 제가 그 권사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 이름을 몇 번씩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얘기하면서 목사님 이런 사역을 할 때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계셨으면 목사님을 많이 도와주셨을 겁니다. 나이 많아 돌아가시지 않고 정말 한참 일하실 때 돌아가셨어요. 아유,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복이 좀 아까우신가? 여러분, 그러면 안 할 겁니까?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아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설교합니다. 제가 이만큼 헌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고 아멘함으로 따라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2절이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진다 그랬어요. 말씀이 막혀지는 게 뭘까요? 순종이 막혀지는 겁니다. 기쁨이 막혀지는 겁니다. 감사가 막혀지는 겁니다. 막혀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가 뭐예요? 이러다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나? 이러다가 튀르키예는 어떻게 되나? 아니요. 세상 것으로 충분하지 못한 게 세상에 대한 염려입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나? 나는 왜 저렇게 갖지를 못했나? 이 세상 것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진다. 은혜가 막혀진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혀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막혀지는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감사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막혀져서 따르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기뻐하는 일에 나는 막혀져 있는 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